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의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부할 때 그때 그거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앞에 있는 걸 다 잘라내고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내버리고 딱 이 대목만 눈에 확 띄 들어와 버리면 환희, 감격, 감동, 고마움 그 자체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교회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떠한 고생을 하시고 어떠한 시련을 당했던 간에 이런 절차 저런 절차 절차를 거치고 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결만 바라보면 정말 고맙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고맙고 기쁘고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마음이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슛골잉 한 것처럼 축구에서 슛골잉 이 골잉이 된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공장에서 생산한다든지 그러한 제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 손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자 하는 사람 또는 먹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더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은 도대체 이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생명과 과실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내가 이걸 먹게 되었는가? 그 앞서 있는 그 과정을 모른 척 할 리가 없습니다. 모른 척 할 리가 없어요. 집에 택배 회사가 와가지고 택배 전해줘도 누가 전해줬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생명나무 과일을 이렇게 먹게 해줬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생명나무 먹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이건 완전 그 생명나무 과실을 좋아한다는 말이 완전 거짓말 되어버립니다. 정말 생명나무 과일이 집에 있는 그 보물보다 더 소중하고 내 일평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누가 이걸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를 반드시 그걸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해야 생명 값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해야 그걸 생명이라는 말을 비로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해야. 따라서 생명나무 과일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말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함께
함께 이렇게 사용해야 그게 옳게 생명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나에게 왔다 라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 무서워서 살아가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마는 연기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아 좀 이따 오너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죽으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에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약 억울하다면 지하철에 불 질려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사람은 처음부터 죽음과 친하고 죽음 속에 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 죽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지, 이걸 가지고 억울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런데 생명나무 영생의 과일을 먹게 해준다 할 때 고맙습니다 말은 그 뒤에 나와요.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는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생명나무 과일이 고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태도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내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 세상을 살지는 않겠습니다. 죽는 건 무서워서 내가 이 세상에 기죽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자유분방함이 그 뒤에 연이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볼 때 생명나무 과일을 주겠다는 이것은 결국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남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원칙과 기준을 그것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과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 누가 주시는가 보니까 여기에 내가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에 낙원에서 처방된 입장에서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하면 예수님과 엮어진 교회이어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엮어져야 거기서 비로소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엮어지려면 어떤 교회는 아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엮어지는 교회는 일단 아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배격해야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주님과 엮어져야 될 것을 사람과 사람의 당질력이나 협동심 이거 가지고 엮어지는 교회 같으면 이거는 20년 100년 다녀도 그거는 지옥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생명나무 과일은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다른 동네에 하게 있어요. 마지막 죽고 난 뒤에 다른 동네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님과 엮어진 교회, 그러니까 사람하고 안 엮어진 교회냐, 예수님과 엮어진 교회냐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고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남편 된 자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린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교회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피를 흘렸단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고마움과 용서하심이 구석구석 이것이 피어나는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생명나무 과일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 의해서 엮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구석구석
내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열심히 헌금했다, 전도했다, 봉사했다, 내가 땀 흘려 기도했다, 낙타 무릎되었다, 뭐 어떻게 했다. 사람의 행위가 구석구석 박혀있는 교회는 그거는 지옥 가는 교회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교회. 너 몇 명 전도했느냐? 10명. 당신은 했나? 나 10년 전인데 한 명도 못 했다. 니 저리 가거라. 있는 교회. 그런 식으로 인간 대 인간의 행함과 행함이 그걸로 경쟁이 되는 교회 같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올시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미 완성태예요. 완성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었냐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이 성령님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때도 옆에 있는 강도가 용서받듯이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생명나무를 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정성이 지옥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 이방 종교에서나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당신이 기도에 응답을 못 받은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 제가 교주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주님께서 명세하신 약속하신 바를 움켜쥘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단 말이죠. 생명나무 과일을 주겠다 라고 했고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의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거냐 사람을 믿을 거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참 항상 사람에게 기댈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줄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복음과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야말로 생명 값을 하거든요. 생명이란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장담을 하고 베드로처럼 나도 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장담을 해도 그거는 영 믿음이 가지 않다. 이거 믿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아예 이 근처에다가 제 묘지를 여기 하나 사놓을게요. 제가 어떤 데서 돈 많이 주고 어떤 데서 오락해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해도 이야 믿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진짜 믿을만 하다면 요한계시록 22장 뒤 부록에다가 아무개 목사 어느 게 준데 그때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성경책은 예수님만이 믿을 분이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식구들이나 사람들 목사 이런 사람들을 믿다가는 낭패당한다는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 니골라 당의 말을 믿지 말아야 말이죠. 나는 그를 미워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니골라 당. 저희 오늘 본문에 그 니골라 당 나오니까 그 어감이 처음에 이 니골라 당 하기 약간 니글니글하기도 하고 술 취해가지고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름이 뭐 이상하다. 니골라 당 어디 골이 비는지 니골라 당이 뭐 이런 당이 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얼마나 고상합니까? 니골라 당 이게 뭐예요? 저는 이름 듣기만 해도 이 당을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니글니글 거리면서 뭔가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그 주도권을 쥐었던 모양입니다. 이 당이.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 15절에 봐도
이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버가모 교회도 이 니골라 당의 그러한 교훈의 그 이단이죠. 그 이단에 매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주의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했고, 우리는 이 니골라 당을 만약에 정체를 모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취지로 당부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니골라 당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니글니글 하든지 뭐든 간에 니골라 당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에게 먹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게 하시면서 나 먹어라 주면 될 텐데 이런 것 주의하고 이렇게 주의하고 이런 것 아니야, 이런 것은 세상적이야 라고 자꾸 이 분리하고 가려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생명나무 따먹을래요, 딴 소리는 안 들을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생명나무 과일이 어떤 절차와 어떤 험난한 고기를 넘어서 왔는가를 진짜 생명나무 과일이 고맙게 이긴다면 주님께서 어떤 수고와 어떤 그 경종을 올리는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같이 아는 것이 이게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영생만 얻을게, 나는 다른 것은 나 성경 안 봐,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고맙다면 주님께서 어떤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도 같이 동참할 줄 알아야 그게 고마움에 대한 마음의 표시가 되겠죠. 니골라는 말 자체는 이 사람이 니골라는 이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7 집사님이 거기 초대교회에서 세웠습니다.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게 교회 문제가 소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7 집사님이 초대교회 처음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초대교회 세웠는데 7 집사님의 그 성향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거기 옛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주 못되게도 그 나라를 침범한 그러한 종족의 혈통을 가진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대구에 교회 하나 세웠는데 교회 중직들이 세상에 남은 나라 저 일본 사람이 전부 다 나카무라 집사, 후지사와 집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본 사람이 집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백이들이 살짝 기분 토백이들 살짝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기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 분당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교회가 구성 요소가 나카무라 그러니까 일본 헬라인들의 그는 좌파가 있고 기존에 토백이 있던 그는 한국 사람 우파가 있다면 이 좌파 우파는 처음에는 괜찮게 그냥 보통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돈 문제.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끼니를 모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업 자금 없어서 그런 사람 아니라 끼니를 모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게 양쪽에서 서로가 저쪽 패가 많이 가져가는지 이쪽 패가 많이 가져가는지 많이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가져갈까봐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불신하면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구제받는 사람이 나는 왜 살에다가 보리쌀 왜 섞는데 이거 하면 언제 썩었노? 언제 안 섞었다 이거 이쪽은 저쪽은 쌀만 줬는데 여기는 쌀하고 보리쌀만 섞고 이거 누구 차별하나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공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사람이 친구가 같이 가도 그 중에 한 놈이 대장질을 한다고. 결국은 둘이가 같이 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어느 조직이든 반드시 거기에
비대칭적, 대칭되다가 비대 하나를 위에서 지배를 하고 대장질을 하는 게 나오게 말이에요. 그 누가 대전을 했는가? 바로 토백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어버리고 저쪽을 야당으로 상당히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카무라파 이 사람들이 살짝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너가 하면 교회 없나? 우리도 교회 한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하면서 그냥 나오면 차별화가 안 되니까 기존에 본토백이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율법관을 가지고 이슈거리 하나의 우리는 이렇게 참신하고 새롭다는 어떤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새로 나가버렸어요. 그 신상품이 뭐냐 하면은 율법대로 살지 않더라도 구원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약다음에 신약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 게 아니고 메시아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인정하는데 구약 다음에 시간상 역사상 구약 다음에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될 건데 이게 반칙을 해가지고 바로 붕 날라가지고 바로 신약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구약 자체가 무용지물 되고 오히려 구약은 신약을 반대하는 거치장스러운 책이 되니까 그건 아예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말자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우려한 바예요. 유대인들이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구약 성경이 이해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지 구약 같은 거 안 보고 구약은 율법에다 차버리고 나는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었다 이래 해버리면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이거 폼으로 했나? 이거 왜 있는데 이거 왜 있는데요? 그럼 집에 가서 째버리지 왜 가지면 이런 쪽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소위 괜찮은 거 구약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거 지키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거 고상한 거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믿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나온 것이 그 당시 토백이들의 하나의 일종의 교회라면 교리죠. 교회 하나의 신앙 고백 형식으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나카무라파 진짜 외부에서 헬라인들을 파가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그 중에 니골라도 포함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의 부족한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고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본토이고 한국 사람 낙감으로 그런 거 차비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규례를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구약 성경 규례를 새삼스럽게 또 돌아서서 후진해가지고 그걸 또 후진해가 또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모독 그걸 쓸데없는 짓으로 이렇게 치부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 이루어 놓는데 그걸 돌아가서 또 다시 그걸 또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이거는 흠집을 내는 그러한 짓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둘 다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하지만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정치적인 권력과 힘에 또는 자기 자리를 연연하는 것,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빌미, 핑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게 섞여 들어가서 해석하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나카무라파, 그렇게 헬라파들이
구약 교회를 이렇게 이제 쫓겨나가면서 튕겨 나가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여기에 전도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주님이 약속대로 땅까지 전파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 고리타분한 너희들 유대인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그래야 유대인 행사해야 진짜 신구약 구약 성경을 완성한 그 형태라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받지 않고, 성령께서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개하겠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개별적으로 뭐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우주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98장의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 가사가 아까 불렀던 가사인데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내가 알기 전 메시아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게 언약이 먼저 있었던 언약, 그 언약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봤는데, 이 나까무라파, 나 같은 파는 뭐냐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비록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숨어있는 예정된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모르냐? 구약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께는 구약 성경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저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주 꼭대기에서 지상에서 자기 택한 백성을 거짓내는 데서는 똑같은 거리, 똑같은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똑같은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이것이 니골라 당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화해하면 니골라 당이 그렇다는 아니고, 니골라 그의 7집사, 특히 4명의 집사가 주동 집사라고 초대 교부의 책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집사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신앙을 전개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약간 다 다르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성경대로 옳은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들이 알아들어 먹는, 근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기독교라 하는 것은 인품이 좋아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기적 같은 것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당나귀가 이야기한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이 하는 설마 당나귀가. 난 그런 건 안 믿어진대. 당나귀가 말한 것도 안 믿어지고,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것도 안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안 믿어지고, 그럼 지 마음대로 골라 잡아요. 그러면 동대문 시장입니까? 골라 지금 골라 잡습니까?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 베드로가 물리는 실이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의 인간이 예수님을 영생 줄 자, 생명나무 과일을 줄 자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당나귀가 말한 그 이상의 기적적인 요소가 품어된 능력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베드로가 물리졌다. 에이 이거 그럴 리가. 정말 그럴 리가 할 정도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 이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영생 주려는 피 흘리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진하게는 아무나 교회 와서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사람이 나 물리를 걸었다 하면 이 미친놈 하고,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정상인 이든가 말이죠. 물리를 걸은 것이 미친놈이 된다면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라고 해도 이게 미친놈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실제로 그 정도로 같은 레벨이고 같은 차원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일곱 지사들이 그걸 외친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알아서 구약 빼놓으면 예수님 하면 다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너희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기 자리라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는 천국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약과 동일한 능력으로 주께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카무라파, 이 헬라파들은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마지막 대목에 뭐 거기 나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유대인께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 이사야 6장에 나온 말씀들 그대로 합니다.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배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코스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게 전도 현장에서 나와야 되죠. 이것은 바로 물리를 걷는 것처럼 당나귀가 말을 한 것처럼 도저히 일 수 없는 현상 그 하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빨 새는데 와 안 믿냐 이런 나오지 마시고, 이건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어, 예수를 믿는 게 있을 수 없지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볼 때 그것이 바로 이 나카무라파 헬라 전도인들이 한 그겁니다. 그런데 아주까지 제가 니골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건 좋아요. 그건 니골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끼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체제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인간 참 못됐죠? 예? 지금 저건 참 못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그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파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파별이.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심스러워서 한 말이,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들이 백날 설치봐야 그건 아무것도 효력이 없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쪽 파, 누구한테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쪽 파,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 하면 나는 나 그런 걸 의뢰해서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어느 파에 소속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뭘 행해서 구원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너를 꼽을 때, 너를 꽂힐 때 너는 구원받는다 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꽂혀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리스트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는 그러한 특이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만이 생명나무 과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들이 세운 인간에 의해서 엮어진 교회 같으면 여기서 각 파별끼리 경쟁의식이 일부러 부추기죠. 예. 일부러 부추긴다고요. 제가 봉화 그때 그 교사에 있으면서 집사로서 저도 집사 다 해봤습니다. 집사로서 하는데 교회에서 봉화 업이니까 촌 사람들이니까 이게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경쟁체제로 자꾸 경쟁체제 몰아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새벽기도 1전도에 2전도에 몇 명 나오고 1전도에 전 몇 명 나오고 남전도에 몇 명 나오냐 그걸 하고, 어떤 교회 보니까 그걸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교인들 출석 쭉 이렇게 출석부 마치 애들 스티커 붙이듯이 출석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빠졌는가 그걸 아예 보라고 하는 거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 헌금에다가 그 커튼 뒤에다가 그 헌금판을 더 해놓고 어느 집사 헌금 얼마 내고 11조 얼마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 체제예요. 아마 이게 출석 이렇게 쭉 한다면 이게 안 나온 사람들 빈 사람들 많을 거야, 우리 교회. 스티커 안 붙인 사람들. 이게 하나의 복음이 먹히네, 십자가가 먹히네. 근데 너는 몇 명 모았는데
그렇게 마치 그 보험회사에서 범어동 지역에 몇 명 왔는데 이쪽에 수성구 지역에 몇 명, 이거 대명동 몇 명 이런 식으로 니 몇 명 꼬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몇 명 꼬시는데 이래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손님 모시기 경쟁 체제에 나가서 그때는 니골라 당이 생기는데 니골라 당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계정이 필요 없대. 계정이 필요 없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계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해도 다 우리에게 우리 패 속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는 하마나 막 까자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이게. 그 니골라 당의 그 흔적이 바로 그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제물을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그거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니골라 당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만 지적으로 수용만 한다면 어떻게 해든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방종체제로 나가서 사람 하나 더 모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나갔습니다. 자크 엘루이라는 유명한 법학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에서 복음이 사라졌냐 하면은 사람 하나 꼬시기 위해서 구제에 나설 때부터 이미 교회는 복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보는지. 사람 하나 꼬시기 위해서 구제에 나설 때 라면 주고 아이고 이웃 사랑한다고 도와다닐 때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복음은 날아가 버리고 그 교회는 권력 집단이 되었고 거기에 권력 집단의 그 오야보이가 목사는 임으로 걸치게 되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기까지 어떤 고비 오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가 그것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 십자가 했다 이래가 좋다 신난다 이래 도와드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피를 흘려야 되냐 말 우리 보고 잔소리 하면 들리는데 그러지 마 간음하지 마 살해하지 마 잔소리만 해대면 될 건데 왜 피를 흘립니까? 그것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잔소리 해봤자 우리는 파장만 만들고 우리는 자기 행동의 정당성만 할 뿐이고 자기 마음도 행동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질타와 그런 짓 자기 우열감을 자기가 또 하나의 계파를 만드는 그 짓 하는 것이 우리 주특기예요. 이 주특기 됐다고요. 그래서 너파 몇 명이고 우리 파 몇 명 우리 힘이 이겼다 우리 여당하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만약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물러가라 이 데모할 수가 있어요. 데모는 지상에서 충분합니다. 충분히 하고 천국에서 화물 연대 데모할 수도 있고 이 천국이 완전 개판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잔소리 하신 것이 막 잔소리 해버리면 예수님 잔소리 가운데 몇 개 지켰느냐? 야 12개 너는 몇 개? 나 3개밖에 못 지켰다. 이게 피가 갈라지지만 예수님께서 잔소리 하신 것이 산상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잘했다. 나는 참 잘났다. 나는 참 저보다 낫다. 라는 소리가 입을 다물게 만드는 입을 다물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애굽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문지방에는 아예 피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아이고 이 집은 너무 착하니까 피 안 말라도 돼. 그냥 난 넘어가 줄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럴 겁니다.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국 사람이든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게 없습니다. 야곱이 예수한테 구원받았죠. 장자지요. 그러니까 훌륭했습니까? 정말의 말씀.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해가 나중에 새벽 때 얻어 터지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그동안 죽음의 자리에서 야곱으로서 살았구나.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이제 주님 앞에 끝났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내가 주도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 이것이 지금부터 이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게 그러한 모양새거든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집에 감사해요. 목사에 연연, 목사는 목사에 연연하지 않고 장로에 연연하고 집사님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교회가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뒤통수 딱 이렇게 매여가지고 딱 매여있는 주님의 용서와 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모임과 집단, 그럴 때 그걸 교회라 그리스도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문제 없어요. 니골라는 하나의 본토에 쫓겨나가지고 낙가무라 파가 돼가지고 오직 영택한 자 구하겠다고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 이게 뭐 별 문제 아니에요. 낙가무라 파가 문제 아니고 그걸 하나의 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으로. 그것은 뭐냐? 당이 있으면 회원수가 있어야 되지, 회원수 없으면 당은 엉망 아닙니까? 니골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니골라 당은 이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의 아픔도 모르고 예선도 모르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 학원에 가서 하나 방정식 하나 애운 것처럼 천당 하나 합격하려고 방정식 몇 개 애우고 도와다니는 그런 얄팍한 속에는 자기밖에 이기주의가 있으면서 얄팍한 주님 생각 안 하면서 주님 이용만 하려는 그러한 파들은 주님께서 그 귀한 생명나무 과일을 줄 덕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당나귀가 말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근데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듯이 말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물론을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나무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소속들이 우리의 실상을 잘 아시는지, 피 외에는 다른 식으로 구원하지 않아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몇천 명을 전도해야 되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봐야 되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도 더 끝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피로서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이 은혜를 평생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